아멘.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라는 그런 시가 있죠. 이 가을에 딱 어울리는 그런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보 안쪽면에 제가 실어 놓기도 했는데 한번 제가 읊어보겠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시인은 한 송이 국화꽃이 피기까지 많은 아픔과 많은 고통을 겪었다. 고통이 있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서 한 송이 국화꽃은 빼앗긴 나라를 여기에 비유했죠. 우리나라는 일제의 침략으로 나라를 빼앗기고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수모,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온갖 핍박을 겪어야만 했죠. 선조들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해방을 맞이하게 되고 나라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렇게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수고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죠. 한 인생이 아름답게 꽃피기까지는 어쩌면 수없이 많은 인고의 시간들,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을 겪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고통을 안겨주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침략해 들어옵니다.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죠. 그래서 늘 영적인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인생,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수없이 많은 공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픔, 고통을 겪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역시도 마찬가지죠. 사탄은 끊임없이 가정을 공격해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공격했습니다. 제2세대라고 할 수 있는 가인과 아벨을 공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사탄은 늘 가정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없이 그렇게 공격해 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욥도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우스라는 그 지역에서 아주 부자로 잘 살았습니다. 특별히 믿음도 좋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했고 정직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 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욥이 사탄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물, 자신의 자녀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가축을 약탈하고 또 종들도 그들에게 살해가 됩니다. 큰 바람에 집이 무너지면서 거기에 자녀들 10명이 다 죽고 말죠. 욥의 재산과 자녀들이 순식간에 물거품처럼 다 사라져 버립니다. 거기다가 욥의 온몸에 총기도 납니다. 너무너무 가렵고 힘들어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자신의 몸을 푹푹 긁어대도록 그만큼 그렇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는 욥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저주를 퍼부어댑니다. 욥기 2장 9절에 보시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내가 또 옆에서 보기 딱하니까 이렇게 퍼부어댔겠지.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느냐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갑자기 우리 가정에 생기느냐며 탄식했을 것입니다. 저주했을 것입니다. 맨정신으로는 어쩌면 이것을 견딜 수 없어서 알코올이라도 의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욥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욥기 2장 10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내의 그 말에 오히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입술로 전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욥의 소식을 듣고 친구들도 찾아오죠. 친구들도 찾아와서 욥을 위로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욥을 위로한답시고 오히려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욥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욥은 끊임없는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는 범죄하지 않았고 이 모든 고통,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모든 고통과 시련을 욥이 이겨내고 있습니까?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욥이 이 고난을 이겨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은 이 모든 고통, 이 모든 어려움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먼저 욥은 자신에게 지금 닥쳐온 이 모든 고난,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라는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지금 자신이 받고 있는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라는 믿음으로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지금 내가 가는 이 길,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어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이 처한 고통,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백처럼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를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면 다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들의 아픔을 알 때 그냥 있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있다면 부모가 아니죠. 돈이 없어도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아니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분들이 부모 아닙니까? 그래도 부모들은 연약한 인간이기에 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러기에 아신다. 이것은 큰 은혜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봉사와 충성도 아시고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까지도 다 아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히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욥은 이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특별히 욥은 본문에 보시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탄식합니다.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다고 탄식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으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길을 아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두 눈을 뜨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했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을 알고 계신다. 이런 고백입니다. 내가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렇게 내 삶을 그냥 놔둘 수 있냐? 보고만 있을 수 있냐? 원망하고 탄식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곧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만나고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의 길을 아신다. 이것이 욥의 믿음이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계신다. 여전히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해결해 주실 분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죠. 우리가 가는 길에 대적이 있는지 어떤 재앙이 있는지 어떤 불행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5분 후에 일도 알지 못하는 인생,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미래의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 없지만, 전혀 계획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또 모든 것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요.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고난에 두려워할 필요도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앉고 일어서는 것 알고 계신다. 자신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자신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혀의 말까지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도피 생활 중에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여러분의 모든 계획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이제 다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걸음을 맡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고난의 시간들,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순금처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후반절을 보세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단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순금처럼 자신을 만들어 주시겠다. 그러니 여러분, 뭐가 두렵고 뭐가 겁납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축복해 주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특별히 욥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단련, 이 단련이라는 의미가 뭔 말입니까? 시련이나 체험, 실천 등으로 몸과 마음을 닦고 길러 굳세게 함, 이게 단련이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이 단련이라는 뜻에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쇠붙이를 강하게 하기 위하여 불에 달구어 두드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쇠붙이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불에 달구었다가 여러 번 이 두드리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할수록 더 강한 그런 쇠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쇠붙이를 강하게 단련하기 위해서 불에 그렇게 달구듯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듯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강하고 담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련의 과정을 통해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금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로 만들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단련이나 훈련 없이 사용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을 쓰실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들어 쓰실 때 먼저 그를 단련시키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단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들어 쓰실 때에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그를 단련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죠.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단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저 그냥 일꾼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지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 다 이 단련의 과정을 다 거쳤던 사람들입니다. 욥은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단련되어져야 된다.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처럼 되어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어쩌면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의 모든 과정을 자신을 순금처럼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하게 쓰시려고 이렇게 지금 나를 훈련하시는 시간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순금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욥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 또한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때로는 질병이라는 고난,
사업의 어려움이라는 고난, 가정의 문제라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가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그렇게 우뚝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고난의 과정에 대해서, 이 고난을 오히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유익이었다라고 고백하지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시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시인 역시도 욥처럼 이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 내게 유익이라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고난입니다. 우리의 세속적이고 오염된 믿음을 순금처럼 만들어 주시는 게 바로 고난이더라는 것입니다. 유택의 정신분석학자인 빅터 프랭클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그런 사람인데, 그는 자신이 수용소에서 겪었던 일들을 책으로 엮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 자신이 겪었던 일 아주 진솔하게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수용소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들,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체력이 뛰어난 사람이나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처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고 더 잘 견딜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겉보기로 보기에는 오히려 약해 보이고 무능력하게 보이던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겉보기에는 튼튼한 사람이, 강한 사람은 빨리 죽고 약하게 보이는 사람이 오래 살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정신력이 강해서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을 잘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들이 비록 육체는 약해도 더 오래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욥의 고백처럼 지금의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그들은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끝까지 살아남게 되었다는 거지.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고난 앞에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앞에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처럼, 욥과 같은 믿음으로 이 모든 고난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욥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자신을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욥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직 자신은 주님의 길을 따라 걸었으며 주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11절, 12절을 보세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그 모든 과정들을 극복했을 때 욥은 처음보다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욥의 믿음도 더 성숙해집니다. 한 단계 더 성숙해지죠. 그동안은 귀로 듣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그의 믿음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욥의 믿음이 한 단계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귀로 듣기만 했던 신앙에서 이제는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가 가는 길 알지 못합니다. 잠깐 후에 일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오고 하는 일이 원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앞길을 나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고 겸손히 그 모든 과정들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동과 같은 우리 인생을 순금처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의 과정을 허락하셨구나라고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욥과 같은 이 믿음을 가져서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낼 수를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고 이전보다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금처럼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